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번 달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3주 동안 사경의 설교 빼고는 14절까지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모두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올해 2026년 요 한 해 동안 아마 2026년이 더 될 수도 혹은 덜 될 수도 있는데 이 2026년부터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그 교회가 받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충만하고 위대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귀한 시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고 그 교회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교회의 영광에 깜짝 놀라며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구나. 와,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싶다. 교회로서 사는 게 최고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교회론 강의 때도 그렇고 교회론 그 GBS 책에서도 그렇고 늘 나오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 신자라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답할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부터 답해야 될지가 망설여지는 거지, 신자라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질문은 곧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 한세사람 교회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한세사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곳은 뭐냐? 여기는 예배드리는 성전이지.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여긴 뭡니까?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예배당밖에 안 됐구나. 여러분 예배당이 되게 중요하죠? 왜?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그러나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정말 잘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인 교회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리고 살고자 한다면, 목소리 너무 큰가요? 바르게 알고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기 위해선 리버스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1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월 한 달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와, 진짜 나 복된 존재가 됐구나. 나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 진짜 복된 존재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가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창조와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이 세상, 죄로 인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과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과 교회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교회를 부르는 여러 칭호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전 또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인 나를 이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에베소서 1장 전반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관점, 그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관점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이것들을 알게 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 무엇입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을 자아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그리고 그 구원이 교회인 우리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다른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나는 그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른 어떤 기쁨이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고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와 또 이 역사가 교회인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믿는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이것들을 알아갈 때,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이 교회를 향한다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중요성, 이것들을 알게 되며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한 달간 이 에베소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교회됨을 함께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따로 떼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을 따로 떼갖고. 이 3절 말씀이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의 약간 표제어 같은 겁니다. 제목 같은 겁니다. 3절 내용이. 우리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게 1장 전반부의 표제어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감옥이 어떤 상태, 감옥이 아니죠.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바울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 안에 쓰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냥 찬송 안 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신령한 복 때문에 나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고 기뻐함을 멈출 수가 없어. 내게 이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즐거워하나요? 저는 되게 즐거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취미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오락 좋아하는 분들은 오락에서 이겼을 때 막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친구 좋아하는 분들은 친구 만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이럴 때 좋아할 수도 있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집 가서 새로운 음식을 딱 맛보게 됐을 때 막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좋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들과 감히 견주어 볼 수 없는 그 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셨으며, 그리고 마련하신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쁨이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완전히 앗아갈 수도 없어요. 왜? 이 놀라운 복,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 신령한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뻐하나? 이게 도대체 뭐가 좋길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나? 우리는 뭐 조금만 어려움 오고 원래 소망하는 것들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대번에 뭐라 그럴까요?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요? 소극적으로는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적극적으로는 뭐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고 그 반대 것들이 몰려올 때는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되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있음에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주어진 이 복 때문에. 이 복이 뭔지를 알면은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인간에게 어려운 일들, 소망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일어설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기뻐해? 라는 존재로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 안다면.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복이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을 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늘에 속한 복? 우린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면 땅을 딛는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 되나요? 여기서 하늘에 속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늘에 속한다라는 표현으로 썼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면 되지. 이게 유대인의 관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왜냐면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명칭을 입에 올리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꺼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때 우회해서 말하는 어떤 표현들을 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방인 독자들에게 쓰여진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들이 사용이 돼요. 이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복들과 질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복들의 아주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복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때가 있고 그게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에 속한 복은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요, 오늘 본문은 주시되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라는 미래적 의미가 아니고 믿을 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신자들은 처음 믿을 때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고요. 그 복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영원토록 계속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으아 막 이러면서 으아 하진 않았겠죠? 근데 막 찬양했던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복이 나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이 복이 넘쳐 흐르도록 받을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목이 잘리더라도 이 복이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어져서 목이 달려 있을 때보다 더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훨씬 좋다,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 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요, 이미 복을 이만큼 받았는데도
자꾸 뭘 까먹냐면 자기가 복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요. 나에게 이만큼 복이 주어졌다는 걸 모르니까 일종의 우리 계좌 안에 이만큼 돈이 있는데, 믿음은 뭐냐면은 카드 들고 계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고 비밀번호 눌러서 뺐을 수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 옛날에 나의 계좌, 그 앵꼬났던 나의 계좌를 자꾸 생각하면서 아이 그지 같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으로 탁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였지, 내가 이렇게 충만한 자였지 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구원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존재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1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받은 존재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그 명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복을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교회에게 이 모든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다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갈 때, 교회로서 살아갈 때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위해 막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교회된 우리는요, 복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때 이미 이 복이 주어졌으니까.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 참 불행하다, 나 가난하다, 나 참 없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주어졌다는 거를 아니까. 오히려 이 복에 대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복된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 멸시받는 인생, 허탄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 진짜 복된 인생이야. 나 태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라고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씩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갖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위해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때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우리인 거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복을 다 받은 자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 복 있는 자다. 자꾸 인생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속인단 말이에요. 되게 너 의미 없는 인생 살고 있구나. 되게 너 비루한 인생 살고 있구나. 아휴, 너가 뭐라고. 너 안 돼, 역시. 너는 그냥 그지 같은 인생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마귀가 다가와서 계속 속삭이거든요. 그때 딱 얘기해야 돼요. 꺼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꺼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야.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야. 나는 부유하고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다 이미 교회 안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꺼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 나는을 넘어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다. 이제 말씀은 이제 4절부터 6절로 이어져서 4절, 5절로 이어져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구체적 내용은 뭘까요? 그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 우리는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구체적 내용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이 아들들이란 표현을 현대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냐면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놀라운 복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우리를 예정하고 계획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창세 전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잘생겨서입니까? 그렇다면 이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가 없다.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노바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얘기는요, 누구는 택함받은 자고, 누구는 버림받을 자고,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은 때로는 막 삶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되게 우리 삶이 때로는 불신앙적일 때, 좀 부정적으로 어떤 생각들과 행동들이 나아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스스로 자책하거나 되게 괴로울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자녀로 여겨지지, 이중부정어로 써야 되네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자녀 삼기로 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알면은요,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나중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자녀라고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 그 마귀의 자녀로서 막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이미 보시면서 내가 너를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겠다. 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따라 그러면서도 마귀의 노예로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면서 돌이키기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돌이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또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불변합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복음의 이쪽 열심히 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런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훌륭한 성도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됨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에도 저 사람과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지체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 되게 하시는 거는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속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산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실 상속물, 하나님이 주실 유산이 뭡니까? 바로 자신이 만드신 그 나라. 우리에게 자신이 만드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그거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 있죠. 사람들이 움켜쥐고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뛰어넘는 복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관심을 요새 갖는 게 뭡니까? 아무것 다 갖다 대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고 얻길 원하는 거 다 갖다 대도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는 되게 작게 여기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훨씬 크게 여길까? 이게 되게 삶의 아이러니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모든 게 다 있고, 아니 넘치도록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로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 본체 만체 하면서 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 작은 것들에 목숨을 거냐?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진짜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다른 아주 하찮고 유통기한 있는 것들 말고 영원한 그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복된 것들이 넘쳐 흐르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모든 게 부족함 없고 풍성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어떤 위험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육체적 노화와
정서적인 괴로움과 영적인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서로 완전히 의탁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는 나라,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 서로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그 헌신에 완전히 감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귀찮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귀찮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는요, 어떤 오해도 없이, 내 마음에 꺼림도 없이, 표현에도 부족함 없이 참으로 서로 감사를 표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으로 사람을 두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지어진 자들과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정은 단순히 부르심의 예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뛰어넘는 최고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서게 하려고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최고의 나라에서 너 살아가게 할 거야. 내 최고의 나라에서 너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거야. 지금 이 땅에서 너가 누리는 결핍들, 이 땅에서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들, 고통들 내가 다 없애줄 거야. 그래서 네가 생각한 것을 완전히 아득히 뛰어넘는 그 충만한 복들을 누리게 할 거야. 근데 그거 언제부터 누리게 할 건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완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한마디 단어에는 이 의미가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건 지금 뭔가 자녀됨이 이루어지지 않은, 혹은 자녀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방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처음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자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 때도 그랬고, 또한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쫓겨난 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말로써, 그것으로 짓는 모든 죄로서 우리가 쫓겨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쫓겨난 자에게는 그 나라의 한 조각의 복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쫓겨난 자는 그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면서요. 작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쫓겨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범죄로 완전히 얼룩졌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 흠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그 상속물을 완전히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는 것.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로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상속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돈 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치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다 하나님이 치르신 값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받는 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교회는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존재,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되게 하신 줄 아세요? 흠없고 거룩한 자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완전 죄인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아기들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죄 짓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이웃을 편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아기들 태어나면요 100일까지 사람 미칩니다. 자야 할 때 안 자고 앉아야 할 때 자고 먹을 거 이웃이 막 해주잖아요. 이웃 사랑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만들어주면 막 맛있게 먹고 아유 어머니 아버지 맛있습니다. 말 못하면 막 따봉이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뱉어내요. 애써 만들어주면 그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재밌는 표현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원래 애들이 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유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에는 서로 그렇게 괴로운 존재로서 살지 않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애 낳는 거를 고생이다, 저주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었다고. 키우는 것도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해봐도 돼요. 자기 자신의 어릴 때. 우리 그렇게 부모를 고생시키면서 자랐잖아요. 이거 죄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자녀로 부르셔서 상속받는 아들로 만드셔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거 받은 거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거에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이거 보시려고. 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서 막 자녀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쁩니다. 나로서는 내 인생 다 헤쳐나갈 수도 없고 내 미래를 완전히 완성할 수도 없고 나로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는데 그 인생을 지금부터 밝히 비추어 주시고 받을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그리고 나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사랑과 기쁨으로 행하셨어요. 교회는 이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들에 너무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짓눌리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들이 실존하잖아요.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의 목소리를 다 들으시고 돌보시고 살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돌보시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러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자를 그런 자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교회인 자들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때,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신의 자녀로 바꾸어 가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가세요. 죄와 싸우게 하시고요.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혼자 떨렁 이렇게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잘 안 되던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서 서로를 지탱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를 붙들어 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또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되게 지어져 가는 것 같다가 탁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까?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격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키게 하고 돌이키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자녀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복인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은, 그런데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3절부터 14절 사이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든지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세울 때에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더하실 때에도 다 누구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정도, 죄사함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뭘 통해 나타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는 교회로 불림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자로서 이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자세한 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게 이제 다음 주 내용입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6절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이해하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분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 때 계속 방황하던 인생이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계속 두려워하던 인생이 두려움을 벗게 돼요. 계속 갈급해하던 인생이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갈급하신 분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헤매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교회 가운데에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회복됐고, 어떤 복을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도 누리고 있고,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14절은 모든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마칠 때마다 반복적으로 찬송의 문구가 나옵니다. 이 복을 알 때 너 찬양할 수밖에 없을걸? 이 복을 알 때 너 기뻐할 수밖에 없을걸? 이 복을 알 때 교회인 너희는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걸? 교회인 너희가 어떤 자임을 스스로 볼 때,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볼 때 너희는 함께 모여서 막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적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요, 스스로를요, 결핍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이 채움의 복, 회복의 복, 온전함의 복,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교회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질 근본적인 태도는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된 자로서 살아갈 때 주어진 복을 충만히 누리며 감사하는 삶,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의 어떤 태도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죠? 이제 왜? 창세 전에 예정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른 지체를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보지 않고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겸손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아,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아, 내가 이런 자니까 뭐 아주 다른 신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신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이고요. 율법주의의 생각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막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높이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른 자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이탈하고 자기는 이 말씀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어떤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어떤 태도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을 때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되게 겸손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받을 자가 아닌데 내가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거다.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격을 보지 않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지체들의 자격을 보고 사랑하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어떤 모습을 지녔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면서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 이게 자격 없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태도, 근본적인 태도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올려치게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 내려치게 하지 맙시다. 혹여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요, 그거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씹으라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거 저 사람 채워줘야겠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온전하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는구나. 오히려 더 기도해야지. 오히려 더 도와줘야지. 근데 막 나한테는 도와줄 것이 이만큼 있지만 어떤 건 한계가 있어. 그럼 다른 사람과 엮어서 함께 도와줘야지.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자격 없는 사랑을 받은 교회의 태도일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그렇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하고 힘써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이 함께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그리고 지어져 가야 됨을 알고 이 지어짐에 합당하도록 서로를 지탱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 교회의 또 다른 자세가 되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히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정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삶을 추구하며 또 그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구하오니 우리 하늘 아버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교회된 자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구원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교회됨의 복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삼위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배워갈 때 그 복이 더 잘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